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죠. 탕자 비유. 서론에서 좀 생각할 말씀은요, 축복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갈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막 도망가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그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들판에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짐승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하며더라.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옆에 두세 사람 데리고 바르실레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현재 쫓기고 있기 때문에 음식하고 비상 상비품을 가지고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도왔다가 다윗이 죽고 압살롬이 정권을 잡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이 지금 불리하게 쫓기는 사람을 돕는다. 예전에 그 한창 데모하고 할 때 형사들에게 쫓기는 그 학생들 숨겨준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 숨겨준다, 이래 되면 같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다윗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다윗의 참모들 대부분이 압살롬 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는데 이 바르실레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겠다고? 저건 폐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닌데 저 압살롬이 하는 짓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다윗 공고하게 지금 현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다윗을 돕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와서 이렇게 도와줬어요. 자,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이 왕궁에 평안하게 있을 때 시골 노인네가 치즈하고 버터하고 이렇게 먹을 것 좀 가져와서 왕에게 대접하러 왔습니다. 왕이 그 반가워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도 천지인데. 근데 지금 다윗이 굉장히 지금 공고한 가운데 굉장히 지금 현재 죽냐 사냐 위기를 만났을 때에 먹을 걸 챙겨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뒤에 금방 상황이 종료가 돼버렸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여 따라오다가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너무 멋있었대요. 해마다 그걸 잘라줘야 너무 무거워서. 근데 머리카락을 이제 상투 묶듯이 묶어가지고 노새를 타고 막 아버지를 추격한다고 이제 죽이게 따라오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한 거죠.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 확 끼어버리고 노새는 빠져나가 버렸어요. 공중에 푹 떠버린 거예요. 이거 뽑지도 못해요. 그때 요압이 와서 창을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확 찌르니까 죽잖아요. 그렇게 상황이 종료돼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가면서 사무엘하 19장 31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네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는 그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리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이 굉장히 다윗이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바르실레가 도와줬기 때문에 은혜를 갖겠다고 나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자. 바르실레 나이가 80이었대요. 지금은 80 같으면 뭐 그렇게 나이 많은 것도 아니죠. 아닌데 다윗은 70세 죽었거든요. 우리나라 50년도만 해도요, 60년도만 해도 한갑 넘으면은 다 살았다 생각했어요.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면서 나이가 연령이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80세 아주 장수한 사람이죠. 내 나이 80인데 어떻게 왕의 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윗이 계속 네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잖아. 내가 좀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따라가자 하니까 정 그렇다면 내 아들 김함이라는 아들을 좀 데려가서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갔죠. 자, 다윗이 죽는 순간이 됐어요. 나이가 많아 죽게 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2장 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바르실레 얘기하면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너는 항상 겸상해라. 그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도왔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이 김함하고 평생 겸상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요. 바르실레가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왔기 때문에 축복이 있었는 거지, 평안할 때, 다윗이 왕국이 평안할 때 먹을 것 좀 가져왔다고 다윗이 이래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래 보다가 어려웠겠구나. 어려울 때 돕는 자,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6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6장 10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에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붙잡았다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다윗이 메고 가려고 군대를 데리고 왔다가 겁이 나니까 치우쳐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는데 오벳 에돔이 언약궤를 정성껏 돌봤대요. 석 달 만에 하나님이 얼마나 쏟아부으시는지 이제 오벳 에돔 집 너무 복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됐는데 오벳 에돔을 동행해서 가서 오벳 에돔을 굉장히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13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15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라. 21절 봅니다. 마띠아와 엘리블레후와 맹레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24절 봅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였더라. 25절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역대상 16장 5절 봅니다. 아삽은 우르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야가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38절입니다.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역대상 26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26장 8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15절요.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오벳에돔이 그 성전 문지기로 일을 했대요. 언약궤 석 달 돌보고 복을 받고 뽑혀가서 성전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복을 받았다. 그 후손들이 참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오벳에돔이 정성껏 돌봤는데 하나님이 그 후손들까지 축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셋째 보면 기생 라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이 정탐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게 벌써 여리고성 왕에게 왕궁에까지 보고되는데 기생 라합은 그냥 두면 사람 죽는다는 알고 얼른 데리고 올라가서 숨겨버리고 거짓말로 찾으러 잡으러 온 사람들을 내보내고 돌봐주었는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죠. 기생 라합이. 그래서 다윗의 고조모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고 얼마나 기생 라합이 축복받는 사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헌신했는데 이렇게 축복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저께 우리 이은실 집사님의 시어머니 이제 권사님이 천국 가셨잖아요. 그래서 발인 예배하고 이제 거기가 있었는데 우리 김영미 권사님과 유희정 집사님 부천구역이라 오셔서 같이 있었는데요. 유희정 집사님이 전에 간사로 일을 잘 보았죠. 요즘 그 요양원에 요양 간호사로 요양사로 이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을 간병하고 계시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그 천국 가신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계속 어머니가 10년 가까이 이렇게 병환을 앓으셨는데 또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대요.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너무 이제 아버님도 암이 와서 힘드니까 요양원에 보내니까 요양원에 한 사람이 막 20몇 명, 30명 가까이 돌봐야 되니까 차근차근 떠먹여주고 할 수가 없대요. 코치를 끼워서 이제 넣었는데 금방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희정 집사님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셔야 되고 요양원에 가면 안 되는데 금방 죽는데요. 코치를 끼워버린대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건강에 신경 써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정은주 목사님 지난번에 이제 한 달 전쯤에 운동하고 이제 백석에 부총회 부장님하고 몇 명 이제 식사 대접하고 자기 사무실에 보여주면 자랑하는 거예요. 사무실이 정목선 사무실이 완전히 헬스장까지 꾸며놨어요. 여러 가지 헬스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끌어당기고 또 이쪽에 끌어당기고 이제 무거운 새가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완전히 헬스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젊은데도 못 그래 되는데 정 목사님 완전히 막 이래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걸 많이 해놨는지요. 제가 막 억지로 당겼다가 확 올라가 버리는데 정 목사님 완전히 이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세가 80인데요. 정 목사님이 건강 관리를 그렇게 팔굽혀 그렇게 많이 하고 뭔가 헬스를 막 계속 운동을 하니까 건강하잖아요. 운동 안 하면 나이 들면서 완전히 급속도로 늙어버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막 헬스장 갈 시간도 없고 기구 들러 할 시간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하체 운동은 계단을 많이 걸으면 굉장히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계단 짧은 시간에 계단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걷는데 운동이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이 오르막 계단을 올라가는 거 굉장히 운동되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 내서 헬스장 갈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하니까 가능하면 계단을 많이 걷는 게 짧은 시간에 운동이 굉장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정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지금 병원에 80세 이제 그 아버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안치하실 때 봉안 안치하기 전에 카페에 앉아서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연세가 이제 85cm가 이래 되시니까 아버님이요. 6.25 사변 다 겪었지요. 일제시대 때 얼음 당했지요. 정말 보릿고개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 그 당시 옛날에는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렇죠. 유정 집사님 그래요. 그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그 몸에 근면한 거 아끼는 게 몸에 배어가지고 휴지 하나를 뽑아가지고 한번 쓰고 못 버리고 하루 종일 쓴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휴지 한번 쓰고 또 뒀다가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렇게 버리니까. 우리 세대는 그래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 풍족하게 자란 애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렇게 일구고 가꾸고 했던 노인분들이 조금 살만하니까 병원에서 이제는 먹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걷고 아직도 힘이 있을 때 집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좀 다녀야 되겠고 극장도 좀 가야 돼. 근데 저희 집사람은 가는 걸 안 좋아해요. 극장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여행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가면 빨리 집에 가자 그러고 그래서 정말 아파서 요양원에 가서 움직이지 못하고 코치를 끼어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아직도 좀 힘이 있을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아이고 그때 가서 내가 좀 더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갈 걸 늦어요. 그때는. 서론에서 좀 길어졌는데요. 어려울 때 바르실레가 어려울 때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왔는데 축복이 됐다는 거. 오벳에돔이 어려울 때 언약궤를 돌봤는데 후손들까지 복받았다는 얘기. 기색 나합이 그냥 두면 정탐꾼도 죽는데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축복받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내가 헌신할게요 이런 사람들에서 후손들과 축복받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둘째 아들 얘기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이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러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12절 둘째 아들이 내게 주실 분깃을 주소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자꾸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 아들 거 작은 아들에게 절반씩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몇 날이 못 돼가 13절에 보니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보세요. 고생 안 보고 물질을 이렇게 다룰 줄 모르는 아이가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허랑방탕하고 기생집에 가서 다 쓰는데 그 남은 알겠습니까?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흡입했다는 거예요.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됐어요.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에요.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흉년이 들으니까 그것도 없어요.
돼지가 먹는 것도 없어요. 17절에. 그래서 스스로 뉘우쳐서 돌이켜서 후회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크게 이제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면서 18절 19절까지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아버지인데요. 아버지, 당자의 아버지죠. 20절에 봅니다. 아직도 거리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는 그렇게 될 줄 알고 지금 거리가 먼데 대문 앞에 나와서 아들이 한번 언제쯤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완전히 거지가 돼서 몰골이 말이 아니게 뭐 얼마나 그 초라하게 왔겠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21절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러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 그 당시에 가락지 이 반지에는 인감 도장이 새겨져 있어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가락지를 끼우면서 네 마음대로 결제하라 하는 것처럼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지위를 회복했다는 거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하자. 너무너무 이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다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초청잔치를 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지고 이제 그날 언론인들하고 늦게까지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고요. 여기서 몇 사람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대요. 모든 사람들이 인상도 너무 좋고 밝았고 교회가 젊은 사람도 많고 애들도 좋고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거 있죠. 너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왔던 사람들 중에는 방탕한 이 탕자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초청했던 하는데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려 믿는데 한번 초청으로 끝나지 마시고 한번 왔다 간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더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도록 해서 우리가 그분들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날 다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초청했던 사람들 신경 써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뭐 첫 술에 배부르지 못하죠.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때 2차 초청잔치 한다고 생각하고 관계 전도를 하세요. 여러분 관계를 자꾸 맺으세요. 아는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자꾸 관계 맺으면 돼요. 커피도 한 잔 빼주고 시원한 음료수도 하나 갖다 주고 짜장면도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관계를 맺으세요. 맺으면 선물 주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제가 꽃집에 어제 음료수 2박스 사서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에 전에 만났던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노가다 아주 그 노가다 일하는 사람같이 아주 그 옷이나 모습이 굉장히 막 수염도 많이 났고 많이 있고 가꾸지 않아서 노가다 하는 사람같이 이렇게 노숙자 같이 보이는데 이분이 전에 얘기해 보니까 젊은 시절에 가스벨송 가수였대요. 성가대 지휘하고 자기는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마침 그날 어제 있기를 사무실에 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반갑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꽃집에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온대요. 막 꽃 사러 오고 막 많이 오는데 자기가 옆에서 꽃 배달하면서 봤는데 단 한 사람도 우리 사장님 보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이 문제죠.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에게 음료수를 드리면서 좀 더 나오시라 하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 우리가 그날 장사하고 그날 바쁘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뭐 식사 대접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관계를 이제 맺어야죠. 그래서 11월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마음을 담고 살피고 하나님 예비한 사람 누굴까 계속 관계를 맺고, 그런데 음료수 사고 밥 사고 하는 돈을 써야 하나님 축복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첫째 아들 맏아들이죠. 첫째 아들 25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보세요,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착합니까? 둘째는 집 나가서 다 허랑방 다 하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밭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땡볕에 밭에서 일하다가 막 더위 먹어서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은 전혀 불평 없이 밭에 가서 일하고 왔는데, 가까이 오니까 풍악 소리 나고 사람들이 막 옥자지껄 막 하는 소리 나니까 종을 하나 불러가지고 26절에 보니까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보세요, 그렇냐고, 내 동생이 왔구나, 할렐루야 하고 뛰어들어가서 목을 안고 기뻐해야 될 텐데, 그가 막 분노하는 거예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아들은 항상 아버지가 이르되, 그러죠?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동생이 돌아왔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섭섭병이 들린대요. 왜 나는 안 알아주지? 이제 그 섭섭병이 들면 꼰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어른인데 왜 나를 어른 대접 안 해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너무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항상 떠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섬겼고. 결론적으로 말씀 맺을게요. 큰아들 유대인들이죠. 이 큰아들이 노했다. 방탕한 동생이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노했어요. 큰아들은 유대인들이고 기존에 믿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탕자는 누구냐? 죄짓고 방탕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죠. 이방인들, 우리 초청해서 온 사람들. 집에서 새 아기가 태어나면 온 집안 식구가 그 새 아기, 어린 아기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고 다치지 않게 보호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처럼, 새신자,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거기에 신경 써야 되는데, 내가 어른인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직분 받고 충성하고 있는 중직자는 그런 새신자, 어려운 방탕하다가 기진맥제로 돌아온 사람을 환영해주고 돌봐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성숙한 사람이 섬겨야 될 일이잖아요. 여기 세 번째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큰아들처럼 그렇게 화를 내고 큰아들처럼 갑질이나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탕자, 집 나가서 팡탕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팡탕하다가 매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치유받고 회복하고 은혜 받고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아버지, 여기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데 그 아들이 집 나간 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날마다 거리에 나와서 언제쯤 돌아올까 생각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거지 행세로 저 멀리 오는데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너무너무 환영해 주면서 살찐소를 잡고 잔치를 열어준 것 같은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지 큰아들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집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 탕자 저 사람 내쳐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우리가 막 섭섭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집 나가지 않은 걸 감사해야 되고 방탕하다 돌아온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줘서 그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 가지고 그렇게 치유해주는 우리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정말 돌아오기를 잘했구나, 또 다른 탕자를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탕자처럼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